6월달은 6.25 전쟁이 발발한 지 73주년을 기념을 하는 달이었고, 이제 7월달은 3년 전쟁을 끝내고 7월 27일 휴전을 협정한 지 이제 70주년을 맞이하는 달이 됩니다. 70이라는 숫자를 보면 생각나는 게 있잖아요. 위대 나라가 바빌론 제국에 멸망을 해서 바빌론에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다가 해방이 되어 돌아온 그 70년, 이제 우리나라도 70년이 지났기 때문에 내년에는 주님께서 주님의 특별한 방법으로 우리나라를 자유민주 복음의 대한민국으로 통일시켜가지고 평화롭게 사는 그때를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뭐 내년이 아니라도 후내년이고 언젠가는 주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을 통일시켜서 저 북한에 억류되어 있는 우리 동포들 70년 동안 참 고생이 많은데 저들을 해방시켜서 우리와 함께 어울려서 평화롭게 아무 해함도 없고 상함이 없는 그런 평화로운 생활을 할 수 있게 해 주실 것으로 믿고, 아멘. 우리 만군의 주여와 우리 예수님께 존귀와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사야 11장의 말씀에서 사나운 짐승이 순한 짐승을 전혀 해치지 않습니다. 이리가 양을 잡아먹지를 않아요. 사자가 소를 잡아먹지 않아요. 어린아이들이 독사불에 손을 넣고 장난을 쳐도 독사가 물지도 않고, 물었다 해도 독사가 독이 없어. 그러니 어떤 해를 입지 않고 힘이 센 것과 약한 것, 아주 사나운 것과 순한 것, 독이 가득한 것과 독이 없는 것이 서로 해치지 않고 서로 도와주고 서로 살려주고 그러면서 평화롭게 살 수 있는 세상,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남북한이 하나 되는 그 때를 우리는 바라보면서 주님의 눈과 귀가 이 삼천리 금수강산 이 땅에 있으므로 그때가 언젠가는 올 것이다. 그러나 머지 않았다 하는 것을 저는 느끼고 있으면서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사야 성경은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이사야를 통해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아예 이사야서 66장 가운데 1장 처음부터 유대 나라 유다 백성들의 죄를 아주 가혹할 정도로 책망을 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아예 머리끝 발끝까지 다 터지고 상하고 더럽고 냄새는 것밖에 없다. 너희들은 아예 죄악의 종자가 되어버렸다. 그래서 내가 너희들을 바빌론에 집어 던져버리겠다. 거기서 70년 동안 개고생을 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회개하면 내가 해방을 내려서 바빌론 제국을 멸망시켜버리고 바빌론과 함께 동맹을 해가지고 유대 나라를 멸망시키는 일에 앞장섰던 그 주변 나라들까지 내가 심판을 할 것이다. 너희들은 이 고향 땅으로, 내가 너희들에게 준 이 약속의 땅으로 돌아와서 다시 예루살렘 성전을 회복을 하고 예루살렘 성을 복구하고 너희들이 이 땅에서 평화롭게 사는 때가 올 것이다. 그것을 예언을 한 말씀인데, 이 이사야 11장에 사나운 짐승과 순한 짐승이 서로 해치지 않고 함께 어울려 장난치며 놀 수 있는 그 평화로운 때는 바로 70년 포로 생활이 끝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와서
북쪽 이스라엘 나라가 없어지고 남쪽 유다 나라가 없어지고 이제 이스라엘 하나의 통일 나라로 세워져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화롭게 살게 될 것을 보여준 말씀인 것입니다. 북쪽 이스라엘 나라는 유다 나라보다 훨씬 전에 망해버렸죠. BC 722년에 망했으니까 유다 나라는 BC 586년에 망한 거고, 그런데 유다 나라가 회복되어 유다인들이 돌아올 때 그 소문이 다 퍼지니까 오래전에 흩어졌던 북쪽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도 세계 곳곳이 흩어져 있다가 모여들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한 나라가 되고 통일된 나라가 되어서 평화롭게 사는 시대가 오는데 그것이 완벽한 평화를 이루는 것은 아니었지요. 자, 그러면 이 이사야 11장에 이 평화를 이루는 그 사람은 누구냐 하는 거예요. 그 평화를 주도적으로 이루어서 백성들을 하나로 결집시켜 가지고 이 평화로운 나라를 만들어가는 그 일을 주도적으로 통치하면서 왕같은 그런 역할을 하면서 이루어가는 사람이 누구냐. 1절 말씀에 그리고 10절 말씀에 이새의 줄기에 산 싹이 난다. 이새 뿔에 산 가지가 난다. 새싹과 새가지, 바로 그 사람을 두고 한 말인데, 그 사람은 바로 이 당시의 역사를 보면 스룹바벨 총독인 것입니다. 스룹바벨 이후에는 이제 느헤미야 총독이 또 이어받아서 계속 일을 했는데, 이 스룹바벨은 유대인들이 돌아올 때 총독의 역할을 했어. 왕의 역할을 했어. 지도자 역할을 했단 말이야. 그런데 이 스룹바벨은 이새의 줄기고 이새의 뿌리입니다. 다시 말하면 유다 지파의 후손이라는 것입니다. 유다 나라가 망할 때에 제일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고 그 앞에 여호야긴이고 그 앞에 여호야김이에요. 그 여호야긴, 시드기야 그렇게 망했는데 스룹바벨은 여호야긴의 손자예요, 손자. 이 스룹바벨은요, 바벨론 땅에서 태어났다니까. 스룹바벨이라는 이름의 뜻이 바벨론에 뿌려졌다, 바벨론에서 태어났다, 그런 뜻입니다. 그 70년 포로 기간 동안에 스룹바벨이 태어나서 이제 해방령이 내려져서 주님께서 고레스 왕을 통해서 유대인들을 해방을 시켜서 도로게 하실 때에 스룹바벨이 총독이 되어서 도로는 유대인들을 이끌고 와서 예루살렘 성전, 예루살렘 성벽을 복구하는 일을 에스라 제사장 겸 율법학자인 에스라와 또 그 다음에 이제 돌아온 느헤미야가 이렇게 힘을 합쳐서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세우고 예루살렘 성을 복구하는 일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문자적으로는 바로 스룹바벨을 통해서 유대인들을 하나로 만들어서 성전을 회복하고 예루살렘 성을 회복함으로 유대 나라가 북쪽, 남쪽으로 나뉘어져서 어르렁 하던 그 사람들이 이제 70년 후에는 하나가 되어서 평화롭게 살 것을 보여준 것이랍니다. 그런데 이것을 또 역사를 거슬러 앞으로 가서 보면은 바로 이런 시대가 언제 있었느냐? 바로 그때가 에덴 동산이었어요. 아담과 하와가 사탄의 유혹을 받아 죄짓기 전에는 둘이 할딱 붙고 살아도 부끄러운 줄을 모르고 또 평화롭게 살았어요. 하와를 미혹한 짐승이 뱀이잖아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죄짓기 전에는 뱀이 뭐 하와를 물었다는 얘기도 없고 아담을 물었다는 얘기도 없고 해치지 않았다니까. 죄짓기 전에 에덴 동산의 샤머리를. 그것을 이제 유대 나라가 회복이 되면서 그런 삶을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시는 거랍니다. 그런데 이것을 또 역사를 거슬러 저 앞을 바라보면은 이 시대가 언제 이루어지는 것이냐? 천년왕국 때 이루어지는, 천년왕국 때에. 그 천년왕국을 지나서 또 앞으로 가면은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와 비슷한 말씀이 이사야 35장에 나오고 또 이사야 65장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 이사야 65장에서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라고 하는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 그 이사야 65장 17절 위에 그 말씀도 해됨이 없이 사나운 짐승이나 순한 짐승이나 어울려서 함께 살아가는 그것을 또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에덴 동산의 그 삶을 회복을 시켰어. 그 실제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천연왕국 생활이에요. 이제 사탄이 완전히 심판을 받고 나서 지옥 멸망에 들어가고 난 다음에 사탄을 따랐던 모든 자들이 지옥 멸망에 들어가고 난 다음에 천연왕국 생활을 했던 우리 성도들이 이제는 영원한 하늘과 새 땅,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에서 말씀하는 그 영원한 천국으로 돌아가게 되어서 거기서 이제 진짜 이와 같은 여기 이사야 11장, 이사야 35장, 이사야 65장에서 말씀한 이 평화로운 삶이 영원히 이루어지는 것인데 그 천국에 돌아가기까지는 이 땅에서 우리가 잠시 동안에 평화로운 때를 맛보고 사는 거예요. 이 이사야 11장의 이 말씀이 영적으로 오늘날 이 시대에 온전하게 이루어져야 할 곳이 교회란 말이에요. 교회. 교회는요, 어떤 사상을 가지고 들어왔던, 어떤 종교를 가지고 있다가 예수님을 믿었던, 어떤 지역에서 태어나서 자랐던, 어떤 뭐 학문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고 지역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든지 간에 교회 안에 들어오면 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니까 예수님의 사상을 받아들이잖아요. 예수님 말씀을 받아들이잖아요. 예수님의 생각과 예수님의 뜻을 받아들이잖아요. 그것을 우리는 성령의 은혜를 받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니까 예수님의 영 성령께서 이 하나님의 말씀, 성령 말씀을 내게 다 깨우쳐 주시고 그것을 믿게 하시고 그것을 지키면서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나타내면서 살도록 이끌어 가시니까 뭐 어떤 지역에서 예수님을 믿었던 어떤 나라에서 예수님을 믿었던 얼굴색이 어떠하든지 어떤 언어를 쓰든지 그가 뭐 어떤 지식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든지 일단 예수님을 믿고 한 교회 울타리 안에 들어왔으면 이 평화로운 삶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실제적으로 보면 교회 안에도 경상도파가 있지, 전라도파가 있지, 뭐 보수파가 있지, 뭐 진보파가 있고 뭐 좌파가 있지. 교회 안에도 이런 동아리가 많아, 그룹이 많아. 어떤 학교 출신, 어떤 지역 출신, 어떤 뭐 돈이 많은 사람, 적은 사람. 오늘날 교회가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어떤 문제가 터져가지고 세상 법정에까지 가지고 가서 고발을 하고 서로 물고 뜯고 싸우는 일들이 교회 안에 많다는 거예요. 노예가 시끄럽고 총회가 시끄러워, 연합회가 시끄러워요. 이사야 11장에서 말씀한 이 삶이 오늘날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느냐. 그 교회를 좁혀서 한 신자의 심령 속을 바라보면은 내 마음 속에 예수님 안에 있는 내 마음이 평화로우냐, 갈등이 없느냐, 내 속에서 계속 나의 속사람과 내 그 사람이 계속 싸우는 전쟁이 없느냐는 거예요. 우리는 수많은 갈등과 스트레스 속에서 살아가려고 삶의 많은 고민과 근심과 불안을 가지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부자로 살든지 가난하게 살든지 뭐 집이 크든지 작든지 어느 지역 출신이든 내가 예수님 믿기 전에 어떤 삶의 발자취를 따라서 나와왔던 예수님 안에서 내 마음이 평안해야 될 건데 그렇지 못하잖아요. 온갖 염려 속에서 가정에 또라면 치고받고 싸우지, 부모 자식 간에도 싸우지, 형제 간에도 싸우지. 그런 신자의 가족들이 교회에 오면 교회에서 또 싸운다. 또 목사와 장로의 갈등, 목회자와 성도의 갈등,
성도와 성도끼리의 갈등이 얼마나 많으냐.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믿음의 가정을 이루고 믿음의 교회를 이루고 한 나라 안에 있는 모든 교파를 조건한 교회들이 이런 삶을 이루어 가야 된다. 그 실제적으로 이루어져 있느냐. 그런 면에서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는 하나님 앞에 회개를 많이 해야 됩니다. 천연왕국이 이루어지고 천국에 돌아가는 사람은요, 회개해야 돌아가게 되어 있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스라엘 나라가 19대 호시아를 끝으로 722년에 BC 722년에 망했어요. 유다 나라는 BC 586년에 제20대 왕 시드기야를 끝으로 망했어요. 그런데 호시아는 예수, 여수와 호시아, 이사야는 다 뜻이 같아요. 야샤라고 하는 단어로 어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여호와를 붙인 단어들이거든. 그래서 호시아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는 뜻이에요. 이스라엘 나라가 폭삭 망해버렸어요. 멸망한 나라는 죽는 것입니다. 거기서 필요한 구원이라, 구원. 유다 나라가 망할 때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예요. 망하는 것은 죽음이고 멸망이고. 그 시드기야는 체득가라는 단어하고 여호와가 연결되어 있으니까 여호와는 의로우시다는 뜻이에요. 망한 사람, 죄가 허물로 죽은 사람이 회개하고 예수님 믿어야 예수님의 의를 받아서, 의를 입어서, 의를 옷처럼 입어서 비로소 죄와 사망에서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가지고 천국을 바라보면서 십자가 믿음의 길을 걷다가 천국 돌아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의 마지막 왕 호시아, 유다 나라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를 통해서 그런 영적인 뜻을 우리에게 심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그런 예수님을 믿어서 죄를 용서받고 의의 옷을 입어서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인 곳이 교회인데, 그런 교회가 이사야 11장, 35장, 65장의 그런 평화로운 삶을 이루어가야 된다. 그런 에덴 동산의 삶이 교회 속에 구현되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한국 교회는 바로 그것을 이루어야 되는 큰 책임과 부담감을 안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나라를 생각할 때 이제 우리나라가 자유민주 복음의 통일 대한민국으로 통일이 되어가지고 북한 사람 남한 사람 없이 함께 어울려 살아야 돼. 이스라엘 나라가 총독 스룹바벨을 통해서 돌아와서 하나님의 성전을 복구하고 예루살렘 성을 재건해 가면서 북쪽 이스라엘 나라 사람도 없고 남쪽 유다 사람도 없는 거예요. 이제는 나라가 하나가 되었으니까. 그래서 하나로 뭉쳐서 평화로운 삶을, 우리 조상들 에덴 동산에 누렸던 그 삶을 이루어가는 그 삶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완전히 이루어지는 것이 천년왕국이고 영원히 이루어지는 것이 천국이란 말이에요. 이제 대한민국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로 통일되어서 남북한 북쪽 사람 남쪽 사람 없고 괜히 올라가고 나는 남쪽 대통령이다 이런 말 할 필요도 없고 그냥 통일 대한민국의 사람이야. 통일 대한민국의 백성이고 통일 대한민국 안에 있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고 이제는 전라도 사람 경도 사람 없어져야 된다. 통일이 되어버리면 사상의 통일이 와버리기 때문에 보수파, 진보파, 우파, 좌파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좌파에 소속된 사람들은요, 성경도 좌파래, 예수님도 좌파래, 그런 헛소리를 한다니까. 아니, 사도신경에서 우리는 뭘 고백을 합니까? 예수님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는 늘 고백을 하고 있어. 하나님 보좌 우편인데 예수님이 우파지 무슨 좌파야.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비방하고 말씀 듣고 설교를 듣고도 율법을 걸어서 예수님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은, 그 율법주의자들은 예수님 편에서 볼 때 좌파요, 좌파. 예수님께서도 가난한 사람들과 세리와 창기들과 식사를 하셨어요. 그들은 예수님을 따랐다니까. 예수님을 영접을 했다니까. 예수님 편에 서는 사람은 우파라니까. 예수님이 좌파하고 어울렸어요. 좌파 목사들, 좌파 신자들은요, 성경을 해석을 해도 좌파 신학자들이고, 또 좌파 속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성경을 보고 예수님을 판단할 때 성경도 좌파고 예수님도 좌파라는 헛소리 한다니까. 자기들의 사상이 그러니까. 성도들도 늘 사도신경을 자기 신앙 고백이라고 하면서, 예수님 보좌 우편에 계신다고 하면서, 거기서부터 예수님께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신다고 고백을 하면서 자기는 늘 좌파에 소속되어 있으니까 예수님도 좌파라는 헛소리 한다. 예수님께서 자기의 손을 내밀어 우리를 건져주신다 할 때 왼팔을 내밀어서 우리를 건져준다는 말씀은 성경 한 구절도 없어요. 아니, 예수님이 왼팔이 없습니까? 오른팔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외팔잡이에요. 그런데 성경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항상 하나님은 오른손을 내밀어서 오른팔로 의로운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들어서 건져내 주신, 도와주신다고 말씀을 하신다니까. 여호와 하나님, 우리 예수님은 영원한 우파야. 네. 좌파가 어디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 아닙니까? 예수님이 진리잖아요. 우리는 세상의 모든 사상과 종교와 문화와 제도와 어떤 질서와 이런 세상의 무슨 현상 모든 것을 분별할 때 예수님을 표준으로 삼으면 예수님이 진리니까, 예수님이 우파니까 그것을 표준으로 삼아서 분별을 해야 되는 거예요. 원래 오른손이라는 것은 옳다는 뜻입니다. 왼손은 그러다 빗나갔다 어긋났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서 이 대한민국을 통일시켜 주실 때에, 그때는 사회주의 사상, 공산주의 사상도 없어져야 되는 거고, 민주주의가 좋지만 민주주의만 내세우지 말고 그냥 예수님 한 분 모시고 예수님의 사상, 예수님의 정신, 예수님의 철학, 이 성경 말씀을 붙들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 안에서 민주주의가 좋다 그럼 민주주의 수용하는 거고, 예수님 진리, 예수님 말씀을 표준으로 삼아서 사회주의는 나쁘다, 공산주의는 나빠, 그럼 물리치면 되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예수님을 늘 고백을 하면서도 이 세상의 사상과 이 세상의 문화와 이 세상의 관습, 거기에 빠진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표준으로 삼지 않아요. 예수님을 안 따라간다니까. 세상을 따라가면서 입으로는 신앙 고백도 하고 입으로는 예수님 하면서 진리신 예수님을 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문제라. 이사야 11장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이제는 주님께서 이 대한민국을 자유민주 복음의 나라로 통일시켜 가지고, 이리가 양과 놀지, 사자가 소하고 놀지, 어린애들이 독서실에 손 넣고 막 놀지, 예수님 사상이 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하면 그렇게 됩니다. 어떤 다른 것들을, 누구를 존경하고 쫓아하고 누구를 선생으로 모시고 그걸 앞세우면은요, 절대로 예수님을 나타낼 수 없고, 교회 안에 한 명이 모였든 10명이 모였든 1000만 명이 모여도 결코 하나가 안 된다니까. 남북이 통일되어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안 되면 절대로 하나가 안 되는 거예요. 북한의 사람들은요, 70년 동안 김일성 숭배 사상만 배웠다고. 남한 사람들은 정확히 온갖 사상을 머릿속에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 사상으로
예수님 말씀으로, 철학으로, 성경으로, 복음으로 안 돌아오면은 절대로 하나가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평화롭게 사는 세상은 안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화적인 통일을 내다보면서 우리 내 마음속에 예수님 때문에 평화가 있어요. 더러운 육신의 온갖 욕망을 사탄이 부추기잖아요. 내가 그걸 따라갈까? 예수님 말씀 따라갈까? 그러면서 우리는 항상 갈등하는 거예요. 사탄이 집어넣는 악한 것은 싹 걷어차버리고 예수님의 뜻만 받아들이면 우리 마음이 평안할 거예요. 병들어도 가난해도 뭐가 어때도. 교회 안에서 예수님으로 충만하면, 성령으로 충만하면 싸울 일이 없어요. 국회의원 300명인데 그 가운데 예수님 믿는 사람 100명이나 돼. 3분의 1은 예수님 믿는 사람도 있어. 그 사람들이 당론을 따르지 않고 진짜 예수님 말씀 진리를 따라서 나라를 잘 세우고자 하면은 진짜 대한민국 된다니까요. 아멘. 왜 예수님 뜻을 안 따라가느냐? 국회의장부터 장로야. 국민의힘 대표도 장로라며. 근데 예수님을 따르는 모습은요, 하나도 안 보여주는 거예요. 누가 뭐 됐다, 당 대표가 됐다, 뭐가 대통령이 됐다, 뭐가 됐다, 전부 다 동작동 국립묘지 죽은 사람 앞에 가. 죽은 사람 묘지 앞에 간다니까. 왜 죽은 해골 빽딱이 앞에 가서 엎드리느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지. 죽은 사람이 뭘 도와주는데? 죽은 대통령들이 뭘 도와주는데?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이 평화로운 때는 안 오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지금까지 잘 사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래도 많이 사정을 봐주신 겁니다. 온 세상에 복음 전해가지고 예수님 다시 오시기 전까지 세계 선교를 마무리 지어야 되는 사명이 한국 교회에 있으니까. 한국 교회가 죄는 많지만은 그래도 의로운 성도들이 있거든. 사탄에게 우상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이 소수의 성도들을 보시고 주님께서 한국 교회를 살려놓고 이 한국 교회 때문에 대한민국을 그래 지켜주시고, 그러므로 우리가 더욱더 힘써서 애써 회개하고 주님의 은혜를 붙잡으면 주님께서 주님의 방법으로 북한의 나쁜 정권, 러시아의 나쁜 정권, 중공의 나쁜 정권 떨어놓고 우리 대한민국을 한라산에서 백두산까지 통일시켜서 저 중국 동북 삼성에 우리 조선족들이 사는 땅까지 다 차지하도록 해가지고 통일 대한민국 큰 영토를 차지한 대한민국이 저 아프리카도 살려버리고 시베리아까지 살려버리고 남극까지 살려버리고 이 세상의 온 나라들을 복음으로 통일시켜서 복음으로 살려가지고 주님 오시는 그날을 앞당기면서, 자, 그 위에는 우리는 천년왕국에 들어갈 것이고 하늘과 새 땅 영원한 천국에 돌아갈 것입니다. 이런 큰 실제적인 은총을 주님께서 약속을 해놓으시고 지금도 누리게 해주시기 때문에 이 말씀 붙잡고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고, 우리가 10명도 안 되는 숫자로서 이렇게 매주마다 기도하고 있는데 이 기도의 응답의 결실을 하나님께서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면서 크게 기뻐하는 그때를 빨리 보아야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며 찬양하며 존귀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이사야 11장에 말씀하신 이 평화로운 때를 우리 조국 대한민국에 허락해 주시옵소서. 아멘. 남북한을 통일시켜서 바로 이렇게 평화롭게 사는 때가 빨리 오게 하시고 이 통일 대한민국 온 세계에 우리 예수님과 영생의 복음을 선포함으로 온 세계 80억 사람들을 이 복음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평화를 맛볼 수 있는 그때를 보게 하시고 그들이 천년왕국에 들어가고 하늘과 새 땅 영원한 천국에 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